먼저 유인물에 나와 있는 3장 6절의 고백의 내용을 끊어지는 성경 각주가 있는 대로 그까지 살펴보고 나머지는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읽음으로 우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 1번 각주가 있는 데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사람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결정하셨듯이 자신의 의지에 영원하며 지극히 자유로운 목적에 의해 영광에 이르게 하는 모든 방편들을 미리 정하셨다. 이 고백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다. 근데 목적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영광에 이르도록 하신 것이다. 근데 이르도록 결정하신 일은 하나님 그분에게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지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은 결정하셨다. 이제 그 단어를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는 거예요. 하나님, 결정, 그분의 의지. 근데 이 의지의 결정은 까닭 없이 된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며 지극히 자유로운 목적에 의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위하여 주님이 의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영광이 이르게 하는, 그래서 영광이 이르게 하는. 그러니까 앞에 영광에 이르도록 결정하셨다는 목적만 결정한 것이 아니고 그 영광에 이르게 하는 방편도 미리 정하셨다. 이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목적만 정하고 나머지는 우리들이 알아서 하게끔 한 게 아니라 우리들이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그 영광에 이르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가, 그 절차도 정하셨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편과 목적을 하나님이 다 의지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의 다음과 같은 구절에 의하여 정해지는 바입니다. 그러면 제가 성경의 1번에 있는 제목을 읽으면 여러분이 내용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느니 은혜와 영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복된 말씀 잘 보셔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 왜 미리 아실까요? 자신의 의지로 결정하신 일이니까. 그래서 줄치고 쓰셔요. 어떻게 미리 아실까? 스스로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 그분 의지에 따라서 결정하신 일이니 당연히 그분은 미리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지에 따라 결정하신 일을 미리 아시는 그분께서는 이제 방편이 나와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게 절차죠. 그 다음에 순종함을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뿌리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께서는 거룩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핏뿌리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고 그렇게 택하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의 복합적인 내용이 있고 절차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충만해지길 원하노라, 이렇게 사도가 얘기하고 있죠. 에베소 1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또 보셔요. 읽어봅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내용도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십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이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절차를 걷게 하시려고 하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목적을 위하여 택하신 것이요
그 거룩함과 흠이 없는 과정을 거쳐가도록 또 수단도 결정하십니다. 이 거룩과 흠이 없는 것은 궁극적 목적이면서 그걸 이루시는 방편들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일에 도움되는 일을 설정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십니다. 자기 알들이 되게 하십니다. 또 예배서 2장 10절 시작. 그는 그의 만드신 바라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려 하려 하십니다. 가만히 보시면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선한 일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자, 택하신 자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행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위한 목적을 이루셔요.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직접적 관련된 일에 그 절차와 방편과 이런 것들을 정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말 못하겠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고 거룩하게 목적을 두시고 나를 택하셨으니 내가 이렇게 산들 저렇게 산들 거룩하게 될 거야, 이렇게는 말 못하는 것이에요. 목적에 합당한 신앙의 방편과 절차도 하나님께서 연결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함으로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참 신비로운 일인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을 빙자하여 방종하게 살지 않도록 하시는 이치가 작용되어집니다. 자, 성경 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미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우리가 이와 같은 구원의 은택을 받은 사람으로 사는데 필요한 절차가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실현되냐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니까 이게 성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것에 따라 순종하여 선행을 이루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점점 성장해 가며,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를 기뻐하여 그에 따라 살고자 하는 믿음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여 구원을 받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거룩하신 일에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거칠게 저항을 하거나 진리를 거절해가면, 또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거룩히 하시는 그 은혜의 인도 앞에 예민하게 영적인 감수성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진리를 분별하는 우리의 학습과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걸 믿을 만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성도의 기도,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 우리를 택하신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두 번째, 다시 신앙 고백문을 돌아오면, 그러면 이제 1번 끝난 그런 까닭부터 2번 각주의 때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까닭에 선택된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이후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을 받고, 밑에 이 무슨 뜻인가? 선택된 사람들은 아담의 타락한 이후, 이제 보세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이후니까 이제 시간 역사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역사 속에 우리 역사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역사를 초월하는 그 영혼의 안에서 작정된 자들이 있다는 걸 봤는데, 이제 시간 안에 들어오니까 아담의 타락이라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련된 성경 구절 2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로 주고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속량.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죄의 책임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속량하심으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형벌도 면케됩니다. 이게 속죄라는 말 속에는 죄의 책임이 사라지고 따라서 받을 형벌도 사라진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조금 더 좁혀보면 속죄는 죄에 대한 책임을 면케해 주는 것이고, 속량은 죄에 대하여 치러야 될 값을 대신 물어준 것이죠. 속량은 값을 대신 치러준 것이에요. 그래서 속죄와 속량은 넓은 의미에서 같은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세분화 들어가 보면 죄의 책임을 면하여 넌 죄가 없다, 형벌받을 책임이 없다, 죄책을 면케해 주면 속죄의 선언이 되고, 이미 너는 값을 다 치렀다, 속량의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속죄와 속량의 모든 은혜를 다 망라하여 속죄란 대표 명사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개념을 구분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아까 신앙고백서 거기 다시 2번을 보게 되면 선택된 사람들은 언제 선택되어지죠? 하나님의 영원 안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선택된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간에게 무슨 일을 먼저 시작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먼저 시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 그 다음 문장을 계속 읽어갑니다. 3번 각주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적절한 때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도록 교과 있게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양자가 되고 거룩하게 되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막 뜨거워지잖아요. 이 바로 나구나.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다 속죄와 속량사역을 이루셨는데 이 일이 나하고 어떻게 상관이 되느냐, 상관이 될 수 있는 원리를 주님께서 말씀해 가르치셨어요. 그게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으리라. 이게 원리예요. 원리. 이 원리는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죄값을 치르십니다. 오케이,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죠? 믿음은 상관이 돼. 누가 믿으면 그것이 나에게 죄사함이 나한테 주어진다는 걸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원리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객관적으로 이루게 하시고요, 그리고 믿으라, 그러면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만드셨어요. 그 원리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하셨으니,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니 그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이 죄사함을 위하였다고. 아니, 그분이 죽으심이 그분의 문제인 것이고 온 인류의 또 택함 받은 자의 죄사함을, 아니 좋아, 택함 받은 자의 죄사를 받았다 치더라도 그것이 나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데? 믿는 게 뭔데 나하고 그분을 연결시키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만드냐고. 믿는다는 게 뭔데? 그 질문은 한편으로는 맞아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을 만한 실제적인 이유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게 뭔데요? 믿음이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특성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믿으면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이 믿으면 연결되도록 하겠다 하신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주어지냐 말이죠.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외면하고 마음이 강팍하게 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돼요? 성령께서 믿음을 주신다고 되었어요. 그래서 영원전 선택한 자를 이제 시간 안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2000년 전에 약속의 말씀도 있게 하셨고, 여러분의 믿음을 일깨 오시는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언제 주셔야 될까요? 나면서부터? 10살 때? 20살 때? 아니면 50대? 아니면 임종 때? 그것은 각각 개개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in due time, 적절한 때, 알맞은 때에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에 따라서
그분에게 주실 만한 때 주셔요. 그럼 그것 때문에 믿음이 내 안에서 됩니다. 근데 믿음이 내 반응하는 것을 가리켜서 부름을 받았다. 부름을 받았다. 근데 부름을 받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은 보편적인 부르심이요 또는 외적인 부르심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은 일단 알려주는 것이죠. 제안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선포하고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는 부름을 듣는 것은 보편적으로 누구나 듣는 것이요 외적으로 받는 것인데, 그 중에 보편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한 제한된 사람은 그걸 듣고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나오게 되는 은혜가 성령의 역사에 주신 거죠. 성령의 역사에 그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니 그게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부름에 대한 효과 있는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해요. 이 효과적 부르심은 여러분과 제가 다 받은 거예요. 이게 받지 못했으면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효과적인 부르심을 다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효과 있게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그렇게 받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탁 접붙임 받은 거죠. 믿음이 우리 안에 형성되었으니까, 고백하고 나오니까 연결 딱 되니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것으로 되어져 우리가 주 앞에 의인자가 되어지며 그 의롭다함을 받는 내용의 놀라운 일이죠. 모든 죄는 사함 받고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룬 것처럼 주 앞에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죄사함의 의롭다함의 놀라운 은총을 받고, 그럼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져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아주 중요한 은택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리를 얻는 거예요. 양자됨의 권리를 얻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신분이 주어진 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양자된 권리를 얻게 돼요. 양자된 권리와 동시에 그가 의롭게 되었은즉 그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받는 상속의 권리가 있고 양자됨의 신분을 딱 내가 갖게 된 거죠. 어떤 자에게? 믿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다 되함을 자에게. 이런 자에게 성화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거룩하게 되어지는 변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화의 변화는 반드시 있지만 얼마만큼 성화되어야 비로소 양자의 주의를 얻고 영생을 상속 기업으로 받느냐라는 것에 대한 정도는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으셨어요. 성화는 반드시 있는 건데 얼만큼 되었냐는 것을 말씀 안 하셨어요. 그 다만 우리에게 물으셔요. 너에게 거룩한 자로 변화가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원함과 또 순종의 역사가 또 증거가 있느냐, 이거를 보고자 하시지만 얼마만큼인가는 없어요. 얼마만큼이라고 정해놓지 않으시니 참 하나님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롭다함의 신분을 갖추어도 실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일을 우리에게 열매 맺어 가는 일에 개인에게도 많을 때라 적을 때가 있고 또 한평생 돌아볼 때, 그러니까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고 또 모든 성도들 상대적으로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삶의 부르심의 내면적 변화는 계속되어지는 은혜의 방편, 즉 말씀과 또 성례와 또 기도 가운데 점점 자라가고 또 성숙화되고 강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험이 들어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화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어떤 점수가 돼야 한다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다만 구원받는 믿음의 진정성을 물으실 때 내면 안에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신분과 또한 영생을 소유하는 그 기쁜 복을 받은 자로 마땅히 진실된 고백이 있을진데,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냐는 그 진정성을 이렇게 내면에 살펴보게 하셔요. 자기 점검을 통해서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근데 베드로가 잠금 전까지 주인을 부인한 자거든요.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니까 부인한 자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말한 건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허물이 있었으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또 물으셔요. 또 물으시죠. 또 물으면 나중에 알게 되어져. 내가 주님을 사랑함은
내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구나. 내가 사랑하는 의를 이루어 주님께 사랑을 받을 만큼 자기를 갖춰 사랑한다 내소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허물을 다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에 따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고백의 내용이 전과 후가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이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먼저 저를 사랑하신 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오니 이제 주의 뜻을 더욱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성화의 참된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런 역사가 시작돼요. 이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화의 수준과 점수를 정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그런 변화 역사 속에서 참된 믿음의 증거를 보기로 하신 거고, 그 자체가 거룩으로 이끌어가는 성화의 원리인 것이죠. 우리 신앙고백서 저 뒤편에 가게 되면 이런 원리들을 차분차분히 다 배우게 될 것입니다. 벌써 기대가 되죠? 이게 차분차분히 이게 우리 안에서 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신앙의 실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3번의 성경 각주를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어떤 말씀에 근거하시나요? 성경 각주 3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 길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고요, 의롭다 받은 우리들 또한 영화롭게 하는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끌고 가고 계셔요. 에베소 1장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또 다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신 자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까 살펴본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3번 또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신앙 문서로 돌아와서 3번 각주부터 4번 각주까지의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능력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보호를 받는다. 보호받는다 줄 치시고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며 의롭다함을 받고 양자의 신분을 얻고 거룩하게 되면 뭐 걱정해요? 뭐 걱정해요? 우리가 왜 보호를 필요로 해요? 이미 이렇게 보호를 필요치 않는 자가 된 거 아니에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계속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거 없이는 어떤 신자라도 넘어져요. 베드로 넘어지고 다 넘어져요. 이 보호의 손길이 우리에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구절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보호하심이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내면의 정욕에 다 끌려 한평생 죄에 종노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거예요. 사탄막이 대적하고 죄의 세력에 대적하고 내면 안의 죄의 정욕과 싸워가는 힘과 능력이 우리가 있도록 보호해 주신 일을 하셔요. 우리가 방종하여 하나님의 보호 필요 없어요 라고 은혜의 수단과 방편을 소홀히 하면 능력의 보호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보호를 받습니까? 무엇으로 보호를 받습니까? 예배를 받는 것이에요. 예배. 주일 나온 예배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나 홀로 경건이 아니고 더불어 모인 지체 사이에 연합된 숭고한 그 모습, 예배 모습에서 힘을 얻어가는 것이에요. 그 우리가 서로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 예배로 모인 자에서 보호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양들 다 모으셔요. 주중에 흩어진 양들 다 모으셔서 보라 하고 서로 보호의 막으로 다 치시고
한 말씀 듣고 함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찬송하며 기도 가운데 우리가 보호받고요. 그리고 그 보호의 방편이 은혜의 수단이거든요. 그게 말씀과 성례와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공부하는 내용도 이것도 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시는 과정인 것이죠. 이 일에 소홀히 해보세요. 예배 소홀히 해, 교회를 적당히 다녀, 그리고 나 혼자 생각에 내가 선택적으로 이 말씀 저 말씀 골라 들어,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말은 좋아, 싫은 내 마음 부딪히면 저건 아니지. 진리에 대한 판단과 분별을 넘어서서 내 마음의 기호에 따른 것으로 간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기에 좋은 거로 따라다니는 시대가 말세라 그래서요. 자기의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선생을 따라가느니, 이게 말세죠. 진리의 말씀이 과연 그런가? 베레아파처럼 진리의 말씀이 그런가? 베레아 교회처럼, 베레아파는 이상해요. 그 이단이 있었기 때문에 베레아 교인이요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신사적이라 그 내용을 살펴 진리의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은 아주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도 개인으로 하는 것은 무너져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방편에 무리지음 속에 들어와줘야 돼요. 양 무리 속에 들어와야지 양 무리에서 떠난 가장 튼튼한 양도 죽어요. 그래서 튼튼하고 견실한 양무리 안을 찾아 들어오는 일은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나그네 교회 출석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교리도 배우고 여러 가지 신앙의 교육들을 받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세워진 진리 분별의 기준과 판단들이 나름대로 형성돼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평생 동안 이 교회를 다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상황이 인생 중에 어떤 변화들이 생길지 모르죠. 여러분 직장이 저 어디 지방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부산에서 여기를 어떻게 매주 다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또 찾아 나가서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이 분별의 기준을 갖고 찾아 나서야 돼요. 항상 그걸 잊지 마셔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태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착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습니다. 아이들이 왜 부모의 보호를 못 받죠? 부모가 보호해야 될 시점에 보호하겠다는데 싫어! 내 식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되바라지고 완강히 거부하고 완악하고 자기 성정대로 나가니까 보호의 손길을 못 받고 결국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종히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앙고백서의 마지막 부분 4번 보호를 받는다부터 다음의 내용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택된 사람들 이외에 누구도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속되거나 효과 있게 부르심을 받거나 의롭다 하심을 받거나 양자되거나 거룩하게 되거나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 단계에 못 들어와요. 선택된 사람이 아니면. 그러니까 선택된 사람들에게 그 선택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시간 안에서 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셔요. 듣고 그 복음 앞에 우리가 믿게끔 하셔요. 믿고 예수님의 구속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한테 이렇게 하셔요. 그리고 의롭다운 자를 만드시고 거룩한 자를 부르시고 한평생 사는 동안 보호하여 마침내 선택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서 정령껏 선택된 자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으시죠? 선택된 자는 증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거룩함을 기뻐하시죠? 안 돼, 죄의 실상을 놓고 아파하시죠? 주님 도와주세요 하시죠? 여러분 선택된 자는 증거예요. 그 모습이 여러분 주어지니 여러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날 선택했는가를 알기 위해서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저에게 선택했으면 저에게 빛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꿈속에서 말씀해 주시거나 도무지 내가 선택되는지 모르겠사오니 나에게 초월적 계시와 초자연적 무엇으로 보여주세요. 아니면 저에게 신유의 은사나 축계의 은사나 뭘 주세요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로또가 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날 선택한 자인 줄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 나름대로 뭘 걸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아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선택에 하셨다는 사실을 그렇게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알려주시는가요?
내가 선택한 자든 내가 불러내며 그러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과 거룩함을 부르내느니라. 그 자의 믿음을 내가 끝까지 지켜주느니라. 이 교훈에 따라 내 안에서 이런 은혜의 일들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네. 그러면 내가 선택받은 자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착하게 사냐가 아니고요, 얼마만큼 내가 성령의 열매에 따라 선한 일을 많이 했냐가 아니에요. 내 안에, 내 마음에서 이런 역사가 있는가, 이것들을 보는 거죠. 생명의 씨가 내 안에서 뿌려졌고 싹터가고 있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나오는 일이 즐겁고, 예배에서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고, 예배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도전도 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도 나고 감사도 있고, 여러분 그러셔요? 영적으로 살아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선택받은 자라는 이 시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선택자인지를 말해준다고 말하면 전부 거짓이에요. 혹시 여러분 정 궁금하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여러분 눈빛을 보고 알아맞혀 볼 테니까. 그럼 여러분 그거 가짜예요. 그런 목사를 만나면 즉각적으로 돌아서 그러세요. 근데 그냥 알려주지 않고 복체를 갖고 알려준다. 내가 이걸 이 비밀은 너무 놀라운 창세전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냥 말할 수 없고 적당히 복체를 갖고 와라, 그럼 알려주겠다 하면 무당이에요. 그거는 말씀의 종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여러분의 선택의 예정의 비밀을 알아가는 우리에게 교훈하신 바의 유일한 일인데, 이거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아는 것뿐이죠. 이게 전부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분이에요? 선택받은 분이 아니에요? 선택받은 분들이죠. 왜 대답 안 해요? 선택받은 분이 아니에요? 선택을 받으셨죠? 예, 아멘이 됩니다. 아멘입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허물이 많고요, 신앙생활 나태하고 기도하기로 했는데 기도 작심삼일이고요, 뭘 해도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저는 아닌가 봐요. 연약해요. 연약한 자는 그걸 아닌가 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풍성하면 그런가 봐요. 그래요. 그렇구나. 쟤는 아니죠. 그러면 안 돼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근데 풍요로 와서 내가 정말 좋은가 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님, 저는 그 믿음의 때가 참 즐거운 때가 지금 다 과거고 지금 곰핍해요. 저는 아닌가 봐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곰핍해요? 왜 그전에는 풍성했는데? 그전에 자기가 풍성하고 느꼈던 열정이 뭐에 근거한 걸 보세요. 지금 곰핍함이 왜 곰핍한 걸 원인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그때는 진리 가운데 너무 복음이 깊어서 정말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때 혹시 잘못된 기준 때문에 열정을 내면서 나는 더 구원받은 사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헌신하면 구원받는 것인 줄 알았던 사람은 그 구원에 헌신했는데 열정이 떨어진 순간 구원받지 못한 자로 착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기준에 적용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느냐, 부지런히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왜 그렇게 했느냐, 주님 앞에서 무엇을 받았기에, 거기에 있어요. 그것이 있다면 내가 활동성이 떨어졌을 때도 내 안에 나를 보는 것이고, 활동성이 많을 때 내 안에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어떤 자인가, 그걸 보는 거죠. 그걸 보게 되면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그때 더 확실했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확실히 전에 줄어든 게 아니에요. 선택의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 확실한데 내가 주 앞에서 나태했구나, 또 이런 반성이 있을 수 있고 좀 더 열심을 내야겠구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 마지막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성경 구절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5번에 보면 길게 써져 있죠. 네, 그러면 먼저 제가 지목하는 것만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 시작.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 39절은요. 선택받은 자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과 65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 중 누구인지 처음부터 다시 미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지금 구별이 되고 있죠? 계속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누고 계셔요. 요한 8장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역시 구별이 있고 있죠? 구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6절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노라. 내 양이 아닌 것과 내 양으로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결국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 1서는 요한 사도의 말이죠. 여러분, 구분이 있어요. 구분. 이 구분은 누구에 의해서 정해진 걸까요? 잘 보세요. 시간 안에서 실행될 때는 믿느냐 안 믿느냐로 나눠집니다. 누가 믿죠? 제가 세례 줄 때 물어요. 이런 사실을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I believe. 그래도요.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누가 믿어요? 문법적 주어는 누구죠? 나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내 마음에서 믿음이 형성된 대로 믿나이다 고백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 믿음이 어디서 왔죠? 성령께서 죽은 나를 살려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바 된 내용이, 그 은혜가 나의 인격의 경로를 거쳐서 내가 믿는다고 되어지는 것이죠.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거죠. 하나는 내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 계신 거예요. 첫 번째 제일 원인으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주인이시고요, 원인자시고요, 내가 믿나이다 내의 또 원인은 나인 것이에요. 이렇게 되어짐으로 주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이 구분이 되어졌을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내 양과 내가 내 양이 아니라고 하신 이 구분은 궁극적으로 인간 자체에서 이유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더 먼 데 있어요. 다 죽음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니 하나님께 그를 택하여 그가 지금 말한 이 선택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절차에 따라서 믿음을 고백하는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구분은 누가 이룬 것입니까? 그때 사람 스스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눠버리신 거죠. 그래서 믿음 안에 온 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고백했던 사실에 기뻐하셔야 돼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참 불쌍하다. 저들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믿음을 안 주셨으니 저렇게 멸망을 당하는구나. 참 불쌍하다. 이 생각은 해도 돼요. 안타깝다 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참 어떻게 그러셨을까? 저들도 구원을 주시지, 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내게 베푸신 선하심을 왜 저자에겐 주지 않냐는 것으로 그 선하심을 선하지 악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온 인류 가운데, 아담의 온 인류 가운데 김병훈 하나만 선택하셔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나 하나를 위하여 예수를 보내시고, 나 하나의 성령께 나를 일깨워 주시고요, 나를 구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와서 9시에 들어간 종, 또 12시에 들어간 종, 3시에 들어간 종, 이렇게 다 종들이 있어요. 나올 때 맨 마지막 5시에 들어간 종부터 불러오는데 한 데나리온씩 일삭을 줍니다. 아침 일찍 들어간 종들을 볼 때, 저자가 한 데나리온 나는 5대는 받겠구나 하고 손을 쫙 내밀었는데 똑같이 한 대는 탁 줘요. 그러니까 입이 쭉 나오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일하지 않은 자도 들어왔다가 부름만 받아 도로 나간 자도
내가 한 데나리 준 것이 내 것을 가지고 그에게 선을 베푸는 거 아니냐. 근데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어느 하나를 구원하셔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선을 베푸신 것이에요. 하나님께 그 선을 베푸실 의무가 있으셔요? 없어요. 우리 편에서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편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받음만 우리의 몫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빼어내 구원하신 거예요. 받은 은혜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하기도 바빠요. 벅차요. 다른 이들이 완악하여 복음을 들어 믿지 않는구나. 이 탄식은 할 수 있죠. 안타까움은 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왜 저들은 구원 안 하시고 믿음으로 날 구원하게 하셨으니까 저들은 안 믿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탓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안 믿는 이유를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은혜 주셔서 믿음이 된 것이지 안 믿는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차이를 잘 보세요. 내가 왜 믿게 됐는가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근데 안 믿는 것은 본래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 부패하여 스스로 복음을 거슬림으로 안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타락한 부패한 모든 죄인들의 정상성이에요. 그런 가운데 안 믿는 것인데 믿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뿐이죠. 그래서 불신앙의 이유를 하나님께 돌리면 안 돼요. 불신앙은 그의 죄성이 있는 것이고 왜 믿는가? 이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있는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이게 굉장한 차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예정론이라는 것을 업이 들었거나 믿음이 하나님 주셔야 된다며 그러면 야 니네 하나님이 믿음을 누군 주고 누군 안 줬으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왜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에게 형벌 주냐? 안 믿게끔 안 했으니까 안 믿는 거 아니야 라고 대드는 것은 죄에 대한 핑계예요. 그때 할 말은 뭐냐면 본래 믿지 않는 자들이야 나도 그래. 근데 하나님이 안 믿는 것은 다 우리 탓이야. 봐. 죄 때문에 하나님 본래 안 믿잖아. 본래 안 믿고 따라서 믿을 수가 없는 나에게 믿음이란 선물이 주어졌어. 선물은 주는 자의 뜻인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악하다 하겠느냐? 불신앙은 자기의 책임이요.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야. 네가 이 이치를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더 이상은 말 다툼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여전히 자기 죄를 합리하는 사람에 서 있기 때문에 몰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짧은 시간 동안 내용을 이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가 선택의 예정을 하실 때에 선택한 자들로 하여금 영광이 이루도록 하는 목적만을 정하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 목적이 이루도록 하는 실행 방편들도 아울러 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어떤 목적을 설정한 다음에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어떠한 방편들을 사용할 것인지를 계획하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라는 목적은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선택의 예정을 통해 선택하신 자들을 영광이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이라면 그 목적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편들에 대한 계획이나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목적을 이루려면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 나오잖아요. 그건 이렇게 하면 되지 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있으신 것이죠. 방편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이루고자 하는,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은 결국 목적일 수가 없죠. 헛된 것이죠. 우연히 이루어지게 된 결과물에 불과할 거예요. 어떻게 이루는지 아무런 대책도 없는데 어떻게 됐어? 그건 우연인 것이죠. 또 될 수도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신앙 고백서는 이번 항목에서 하나님의 예정은 그 목적을 정하신 바처럼 또한 그 목적을 성취하는 방편들도 정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결국 이러한 방편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한다면 그럼 결코 방편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성취될 수 없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선택의 예정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께 정하신 방편을 실행하지 않고 따르지 않아요. 그는 결코 선택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영광이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선택하셨다며 안 믿어도 돼, 안 믿어도 돼, 교회 안 나가도 되지, 예수님은 안 해도 돼, 뭐 그거 안 해, 선택했다면 될 거 아니야?
이건 다 운명론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런데 운명론이 아니고 아닌 까닭은 뭘까요? 세속철학적 운명론과 뭐가 다를까요? 운명론은요, 신이 뭔가를 정했다 그러면 그 정한 대상이 어떻게 하든지 그게 돼. 이게 운명론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십시다. 제가 산을 넘어서, 드라이브에서 산을 넘어서 꼬불꼬불 산을 운전해 넘어서 저쪽 강릉에 갑니다. 양양에 갑니다. 그럼 양양을 넘으려면 한계령이죠. 한계령 양양 맞나요? 미시령은 속초인가? 미시령이 양양이에요? 아니요, 미시령은 속초. 예, 한계령은 양양. 요즘 고속도로 뻥 뚫려가지고 이렇게 도는 게 없어서 잘 몰라요. 자, 한계령을 넘어 양양으로 갑니다. 근데 제가 양양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야, 가자고. 근데 밤에 술 한잔 하지? 이 사람아. 운전을 하는데 술을 왜 해? 이 사람은 어차피 저기 가도록 작정이 돼 있다고. 결정돼 있어. 그냥 걱정하지 마. 그리고 술 먹고 운전하고 갑니다. 그 사람은 넘어갔을까요? 중간에 떨어졌을까요? 중간에 추락사고 벌써 뉴스에 나오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작정은 실패로 돌아갔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건 운명론에 지배된 사람의 헛된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요, 건전하고 말짱한 정신으로 눈 똑바로 뜨고 회전 잘하고 내려갈 때 브레이크 잘 잡고 또 사이드 브레이크 잡고 등등등등등 뭐 기아 브레이크 잡고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해서 넘어가게 하셨어요. 따라서 넘어가는 방편은 뭐냐면 건전한 정신에 숙달된 솜씨로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거예요.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공부를 잘하려면, 말씀을 잘하려면, 또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경건에 대한 은혜 방편에 신실해라. 영적인 나태에 빠지지 마라. 그래야 시험으로부터 이겨나가고 건강한 신자가 되느니라. 하나님 정하신 방편이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훗날에 정하신 작정이 이루어져서 바울 같은 이도 되고 이렇게 쓸모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건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편의 정도가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고 운명론이 아닌 거예요. 운명론은 제2원의 관계가 무시되어져요. 어차피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잖아. 이런 게 되잖아요. 그렇게 안 돼요. 우리가 어찌하느냐. 지혜롭게 살아라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지혜를 말씀하셔요. 지혜를 자꾸 가르쳐요. 왜요? 생각하고 분별하고 해라. 우리들의 제2원인으로서의 자유로운 의지와 결단들을 다 사용하시어 목적 한 발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분별을 위해서 학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교제가 필요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 손길이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작정의 실현 방편이에요. 운명론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한 자를 좋아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교훈이니까. 그래서 3쪽 밑에서 둘째 줄, 그런 자는 결국에 선택의 예정을 받은 자가 아닌 것이 됩니다. 그렇게 판단해야 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작정하실 때에 그를 선택하시는 작정과 더불어 또한 그로 하여금 선택의 목적이라는 방편들을 따르거나 실행할 것도 아울러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럼 하나님께서 저를 성숙한 신자를 만들기 위하여 제가 은혜의 방편에 따라 부지런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교훈들을 주신 거거든요. 깨어 기도하라. 말씀에 집중하라. 주의 말씀을 경청해 들어라. 이런 등등으로 이제 주셨어요. 근데 이 방편들은 내가 얼만큼 하느냐에 나의 자유의지에 맡긴 걸까요? 아니면 나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삼고자 하는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또 그 방편들에서 성심을 다하도록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까요? 후자예요.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 정하신 풍성한 은혜를, 나에게 주신 상을 바라보며 내가 달려간다 했을 때
달려가는 걸음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그때마다 또 헌신하고 매 맞고 40에 하나씩 감한매를 받고 죽을 뻔하고 막 이렇게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지켜가는 과정을 끌어 주 앞에 참된 믿음의 사도의 모를 보이고 나중에 크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져요. 이 과정은 사도 바울의 자유의지와 능력에 맡겨진 게 아니고요, 그거를 과정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순간순간 계속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우시고 그러므로 끌어가셔요. 바울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실함을 다하는 것이죠. 만일 바울이 그때 나태하다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여 부지런하게 만드셔요. 만일 나태하다면요, 책망하여 부지런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결국은 부지런함을 통하여 그 결실의 과정이 연결되어져서 성숙한 어떤 결과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뭐냐면, 과연 그 은혜의 부름 앞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과연 내가 이 은혜에 따라 성실해야지, 더 이걸 사모해 라는 그 마음의 음성 앞에 순종하겠느냐, 아니면 조금 편하게, 조금 좀 게으르게 이런 마음으로 작용하겠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마음을 소원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역사를 하시죠. 얼만큼 철저하게 자기를 말씀의 인도함에 단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온 신경과 그리고 긴장 속에서 자기를 만들어가며 할 거 안 할 걸 다 가려내면서 막 자기를 들볶아 가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들볶아 갈 수 없어. 사람이 지쳐요. 그렇게 못 살죠. 그런데 마음에 원하는 바의 즐거움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즐거움을 따라, 내가 소원의 즐거움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말씀 보는 즐거워. 말씀을 열심히 봤어요. 한 6개월 봤는데 잠깐 동안 놔버렸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느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봐야지, 또 즐거움을 따라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를 밥도 안 먹고 직장 생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밤낮 기도하라는 의미에서 항상이 아니고요, 기도할 기회를 따라 또 기도를 해야 할 그때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게 항상 기도예요. 항상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됩니다. 항상은 예배 때마다, 기회 때마다 예배하라는 뜻이지, 모든 시간을 이어가듯이 예배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의 성실성이 있을 만할 때, 주어질 때 그거를 끝까지 해나가는 일에 성심을 다하면 그게 이제 항상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들볶을 일이 없어요. 들볶는다는 개념은 조금 달라요. 규칙적인 성실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내 마음이 강팍해져, 조금 마음의 귀에 말씀이 안 들어와, 힘들어지고 있어요. 이럴 때쯤에 내가 기도할 텐데, 마음이 느껴져요. 기도할 텐데. 근데 기도 안 해. 그러지 말고 그럴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쪽에 선택의 예정은 둘째 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혼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반면에 그 예정의 목적을 실행하신 일은 실행, 동그라미, 앞에는 뭐죠? 선택의 예정. 선택의 예정은 크게 봐 작정의 한 부분이죠. 선택의 예정은 영혼 안에서, 동그라미, 실행은 역사 안에서, 동그라미서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그 타락한 사람을 구원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절차 또는 방편을 영혼 안에 이미 정하셨고, 이제 선택받은 자들은 그 시간 안에서 그것을 실행하거나 받음으로써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인생살이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인생을 걸어가는 겁니다. 영혼 안에서 이루어진 선택의 작정을 빌미로 삼아 시간 안에서 그 선택의 작정을 실행하는 절차와 방편을 밟지 않는다면, 무시한다면 그 누구도 선택의 예정을 누릴 수는 없는 것이죠. 방편의 작정과 관련하여 신앙 고백에서 먼저 밝히는 바는 그것을 정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며 지극히 자유로운 자유의지에 따라 행하셨던 사실입니다.
이것은 모든 일을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스스로 자유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인간의 어떤 형편의 조건을 고려하 정하시고자 아님을 뜻합니다. 작정의 선택적 예정의 실행의 방편을 정하여 우리가 그 방편을 따라 행하도록 하시는데, 이 행한 것 자체를 조건화하여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먼저 목적과 방편을, 목적을 두시고 방편을 정하시고 우리가 목적하신 우리가 이 방편을 실행하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하신 자들이 목적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방편대로 살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편들에 대해서 선지자 고백서는 그리스도의 구속, 유효적 부르심, 믿음, 칭의, 양자됨, 성화, 그리고 성도의 견인 등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방편들을 흔히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의 의미로 이러한 방편들 안에 일정한 순서, 질서가 있음을 뜻하지만 서정, 순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시간상의 순서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논리적인 순서를 살피어 그 방편들의 상관성을 순서로 표시한 것뿐이죠. 예를 들어서 믿지 않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으니 믿음이 먼저 온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가 뒤에 온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믿을 때 의롭다함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때 항상 같이 이루어지고, 얼마나 시차가 있을까요? 그럼 말할 수 없어요. 성화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믿을 때 의롭다함 받는 신분의 변화가 있을 때 성화가 이미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화는 상태니까 내가 거룩함을 받는 상태가 언제 이루어질까요? 믿을 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언제 의롭다함 신분을 받죠? 믿을 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믿을 때 나는 의롭다함 신분을 받고 믿을 때 거룩해지는 상태의 변화가 시작되니 믿음과 의롭다함 받는 칭의와 거룩해지는 성화는 동시적이네, 같은 때네, 한 성령의 역사네. 그래요. 한 성령께 내 안에 역사하실 때 그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논리적 순서에 따라서 믿으니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한 자가 됐으니 거룩함을 받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앞으로 거룩함을 배우는 데 나가자. 그리고 거룩함을 받으면 나중에 한 해 큰 상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으니 이제 거룩해지자. 그게 거룩해지지 않아도 구원은 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 시간차나 아니 이런 식의 어떤 개념처럼 설명하거나 논리적인 설명을 위한 구분을 시간의 구분처럼 말해서 마치 의롭다함을 받은 자 가운데 성화는 없어도 되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성령께서는요, 믿음을 주실 때 우리를 뭘 깨닫게 해주시죠? 죄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죄를 깨닫으신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예수를 믿게 하시지만 죄를 깨달은 만큼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신단 말이에요. 회개케 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회개는 그리스도를 우리와 묶어주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묶어준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지만 회개로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믿음은 성령의 한 역사에 의해서 회개가 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며 죄를 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화의 역사죠. 거룩하고 나가는 변화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신받은 영적인 부르심의 변화의 역사는 우리의 이 모든 말씀하신 은혜의 방편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측면,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의 성령의 역사죠. 한 성령의 한 은혜로 나타나는 것들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것을 의롭다함 받았으니 됐어! 이제 거룩한 일만 남았구만. 이제 거룩해지자고. 거룩해지지 않아도 의롭다함 받은 건 된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럼 아주 묘한 뒤틀림이 생겨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야 될 거룩한 변화를 마치 부차적으로 있으면 더 좋은 것처럼 옵션으로 만들어버린 게 돼요. 더 있어도 좋은, 없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분리시켜버리는 거죠. 그건 옳은 게 아니다. 그러면 논리적인 구별일 뿐이다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구원론 가게 되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차분차분히 또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4쪽에 다음부터 읽어보면 신앙국에서 밝히는 방편들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는 일입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선택을 받은 자들의 죄값이 모두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대가로 하여 선택한 죄인들의 형벌을 대신하는 값을 치르셨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선택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것. 왜?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믿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은 사실은 이들에게 주어질 구원의 요소들, 곧 칭의, 양된 성화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죄값이 십자가 치러졌음을 뜻할 뿐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이제 구원을 이루기 위해 또 다른 방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방편이 뭘까요? 믿음의 방편이죠.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죠? 1. 영원전에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으니 우리가 그때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거야.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을 뿐 시간 안에 실행되지 않았으니 시간 속에 사는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게 돼버려요. 우리가 상관없는 게 돼요. 작정이 우리한테 이루어져야 내 것이 되거든요. 하나님 작정 속에 우리는 존재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내가 만들어지고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실제 살아가는 인생, 우리는 실제 만드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작정의 실행을 실제 만들어져야 존재가 시작되어져요. 실제로 내가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을 때 내가 의롭다함을 빌어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영원한 작정 안에 있는 의롭다함을 향한 나의 하나님의 그것이 내가 믿을 때 실행됨으로 나의 의롭다함으로 맞는 그것이 주어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그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그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또 다른 방편도 필요한 것이죠. 신앙고백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죄값 치르심을 주장한 알미니안주의의 반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죄값 치르셨느냐? 아니다. 오직 선택을 받은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대리속죄의 죄값을 치르심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냐? 그럴 때에 선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하신 것이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피 흘리신 것은 아니다. 그건 헛된 피가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근데 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죽으셨다고 말하는가? 그거는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흩어져 있는 선택한 백성들에게 너희도 또한 하고 부르실 때 저도 또 아닌가요? 라고 되어지는 부르심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여러분 가운데 믿는 자는 나오셔야 됩니다. 이 복음의 약속 믿고 나오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할 때 믿는 자들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안 믿는 자들 위해서는 죽으신 게 아니고 복음은 누구에게 들려지기 때문에 보편적이지만 실제 효력은 믿는 자를 위하여 피 흘리심이 된 거예요. 이 내용은 기독론, 그리스도론을 가르칠 때 다시 또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선택받은 자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며 오직 그들만을 위해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신앙고백서는 본 항목 끝에 선택받은 자들 외에 다른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지 않았음을 덧붙여 둠으로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신앙고백에서 고백하는 방편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말며 부르심이 유효한 사람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을 듣고 믿음을 고백하는 일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일하는 것이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복음의 초청에 응하는 것은 사람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고 죄값을 치러 구속을 하셨다고 주장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모든 이들 구원을 주장하는 보편적인 초청을 주장하며 이를 들은 자들 가운데 자신의 자유의지로 순종하는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에 반대해서 신앙고백서는 타락한 죄인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사람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것이며 오직 선택을 받은 자에게서만 복음의 초청이 유효적으로 효과적으로 나타낸다고 고백합니다. 이거는 뒤에서 우리 한 10장쯤 넘어가게 되면 또 이걸 다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본문에도 한 줄 이렇게 분명히 남아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에서 택하신 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나오게 됩니다. 라고 말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을 고백하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한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기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죠. 이런 모든 과정은 다 믿음에서 시작하여 믿음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며 의롭게 되는 믿음에 따라 성화의 순종을 행하게 되며 마침내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기까지 보호받게 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고백에서는 이러한 모든 구원의 방편들의 실행이 사람의 능력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을 밝힘으로써 택한 자인 성도를 견인하는 하나님의 순종을 겪어야 합니다. 이 견인한다라는 견인의 은총을 베푸는 일이죠. 견인은 성도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성도가 믿음으로 견디는 것.
그것을 견인이라고 그러죠. 이 견인은 토잉,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있죠. 그거 아니에요. 이 한자를 없었는데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이 성도를 끌고 가시는 것, 이게 아니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가전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견뎌가는 것. 그래서 견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견디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인내로서 견디는 것, 그걸 견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를 견인하는, 이렇게 해놓으니까 성도로 하여금 믿음으로 인내, 즉 견인하도록 베푸시는 은총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돼야 정확한 의미가 되어져. 이렇게 써놓으니까 마치 견인차 같이 느껴지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처럼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선택의 예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방편들을 정하여 두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의 예정을 운명적인 결정론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밝혀줍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언한 작정으로 선택의 대상을 예정하셨지만 이를 웅변론적으로 받아들여 어차피 하나님의 선택의 예정은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핑계로 하여 복음을 전한 일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또한 부르심에 대해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며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책임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그래요. 하이퍼 칼비니즘. 하이퍼라는 건 위에, 높다 그랬죠. 그러니까 칼빈주의의 이 가르침을 너무 업 높여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 작정은 다 이루어질 거야 하고 운명론적으로 설명해버리는 식의 칼빈주의.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 올린 것 같지만 실상에 하나님께서 제2의 방편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이 원리가 침해받거나 손상되게 만드는 주장.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과장되게 왜곡되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들의 경건의 노력들을 중요히 여기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강서를 마치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